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 족보 이야기 나누는 중에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한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로 이게 바꿔줘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계가 신앙이 저런 거거든 지금 사실은.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경륜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을 하자면, 첫 시간에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계보에서 보여주시는 그 시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로 적용이 되고, 다윗 왕국의 14대가 보여주는 두 번째 시기는 유대인의 왕이 오신 교회 시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요시야를 머리로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이제 이 여고냐는 바벨론 왕이 여고야긴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여호야김은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게 왕에 올랐지만 바로가 와서 석 달 만에 갔다가 사로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곳에다가 가둬놓고 돈 받아내는 도구로 가서 전쟁터에 나랑 같이 가자 이래 놓고 나서, 너희 아버지가 말이여 나 이거 너희 나라 해코지 않고 저 아시리아 저거 쳐부시러 가는 중인데 막아가지고 네 아버지 내가 죽였는데, 너도 여기다 놔뒀다가는 불안하니까 이놈 안 돼, 이놈아 같이 가. 거기서 이제 전쟁 마당에 끌어가가지고서 옥에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너 살고 싶으면 너희 나라에서 우리 저 군량미 다 대고 전쟁 비용 다 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가면서 그 엘리야김이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지. 애굽식으로 바꾼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왕의 족보에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것은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 바로나 바벨론 왕이나 이런 하나님이 세워야지, 다른 나라의 그 강대국의 왕이 세운 것은 적통이 아닌 걸로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여고냐는 사실은 그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은 최초 1차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이지만 3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때 왕이 등극을 할 때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왕으로 또 이게 분봉이 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이따 역사에서 그 읽을 거예요. 그런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자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고냐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머리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여고냐 이 세 사람이 이제 머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자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까지의 세 번째 시기는 오는 천년교의 왕국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아브라함을 머리로 삼는 때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이게 왕국, 교회라는 게 주님의 왕국이잖아요, 천국. 그런데 교회 시대는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을 머리로 삼는 그런 때이고, 그 다음에 여고냐를 머리로 삼는 회복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3번 받은 것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14대로 머리를 3사람으로 잘라가지고서 기록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 번째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의 토대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직
실제로는 표상적으로는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야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열국의 왕들이 나게 해주겠다, 또는 야곱에게 축복할 때 그 모든 열왕들이 네 허리에서 날 거다, 이거는 실제는 실현이 그때 당시는 안 되잖아요. 다윗 왕국이 세워졌어도 그것은 영적 적용이 된 건 아닌 상태잖아요. 혈통적인 다윗 왕국일 뿐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나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교회 시대는 임하는 천국이고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은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다 이거예요. 그 때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다란 말이에요. 이게 초림 예수가 다가 아니죠.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가 오셔야만, 재림 예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러 오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 바램대로. 자, 그래서 다윗부터 요시야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인 천국이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교회의 타락 이후에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이 나타나는 시기는 여고냐부터 예수님이,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식으로 말하자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는 천년기간의 왕국시대로 적용된다. 이게 세 번째 그 머리가 여구냐라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여구냐라는 사람은 사로잡혀간 첫 번째 왕이었었지만 그 사람을 시드기야처럼 그냥 죽인 게 아니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다 죽였고 시드기야 눈 뽑아버리고 나서는 철사줄로 묶어서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 바빌론에서 그는 죽었잖아요, 옥살이 하다가. 그런데 여구냐는 37년 만에 옥에서 특별 사면으로 나와가지고 분봉왕으로, 유대도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제 그 구약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든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머리를 드신 것이죠. 머리를 기대고 아버지 품에 가서 쉬다가 그 머리를 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상징이죠, 이런 표현들은. 첫 번째 14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토대가 된 것이고, 두 번째 14대는 그 토대 위에 세우신 천국이 임하는 시대인 교회 시대에 대한 다윗 왕국 시대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왕국이니까 이것은 교회로 실제화되고 실현될 것에 대한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표상일 뿐인 것이죠. 그게 완전한 왕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4대로 암시되는 암흑기와 회복기 시대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500년 기간을 암흑기다 그래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에 잡힌 암흑기가 빛의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처럼 먼저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완성을 하실 때는 오는 새 시대인 새 세상의 천년 왕국 시대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14대의 머리는 아브라함이며,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작정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죠. 이미 이방 구원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혈통적인 족보지 영적 족보가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건데 그냥 족보를 양면을 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왕국에 대한 기초를 닦는 세대들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머리로 삼는 세대들이었어요. 두 번째 14대의 머리는 다윗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셨으나 북조의 10지파는 어린 양의 족보책에서 제외되고, 북조의 10지파는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이 있다가 나중에 그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에게 이제 먼저 한 200년 그 남유다보다 한 200년 앞서서 망해버렸죠. 그런데 그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족보책에 기록도 안 되잖아요. 여로보암 이후 그 열 지파의 그 왕들은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지도 못해요.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버림받은 족속들인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유다와 베냐민을 성소의 촛대로 남겨두셨고 다윗과의 약속을 따라서 촛대를 옮길 때까지,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뜻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사로잡혀 간다라는 뜻이죠. 이거할 때까지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다윗 왕의 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었으며 이름이 흐려진 왕들이 8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중간기에 8명 있는 것은 아합 왕, 음녀 이세벨은 아합이 그 음녀 이세벨이 남편이죠. 음녀 이세벨과 관련되는 왕은 빠져버려. 예수님의 족보책에서, 생명책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세운 왕들은 족보책에서 빠져버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4대로 잘라놔 버렸어요. 세 번째 14대의 머리는 바벨론으로 이거했지만 머리를 들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은 여고냐가 세 번째 14대의 머리지요. 처녀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여 어둠의 권세가 은밀하게 활동하던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지는 예언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역사상에 1000년 동안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려면은 이방인의 수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의 왕국의 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왕국 후사들의 그 수에 가입된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그때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대인 교회 시대의 예언인 왕국 천국 시대의 종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열왕기하 23장과 23장에서부터 25장에 자세히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대한 역사는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살펴보면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한 후에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그의 아들들이 그 요시야의 대를 이었으나 어떻게 애굽왕 바로에 의해서 폐위되고 또 애굽왕이 세운 왕을 폐위하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서 다른 사람 세우고 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그런 걸 보면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적통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침략한 나라의 종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하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황제국에서 신하국의 나라의 왕을 멋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버려. 애굽왕이 세우면 애굽식으로 바꾸고 바벨론 왕이 세우면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복종해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종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국민들 들들 볶아가지고 전쟁 비용 다 네가 내라, 그 얘기거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교 정책이 그 시대에 이제 참 중요한데, 애굽왕 바로가 침략을 하면 느부갓네살 편을 들으면 안 되지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바로가 뭐 어서 오십시오 만세 이렇게 하고 뭐 그에게 불량미도 좀 대주고 이거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득세를 해가지고 애국과 전쟁을 해서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것에서 애굽을 바벨론이 신흥국이었는데 미약하게 일어난 나라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강대국을 이길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몰래 특사를 파견을 하죠. 애굽으로. 바벨론의 등살에 못 살겠으니까 특사를 애굽으로 파견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난 그 구절 성경 읽을 때 우리나라 이준 열사 헤이그에 몰래 파견됐죠, 특사로.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나라의 그 왕권을 확보해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세의 힘을 빌려야 될 정도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외국의 도움을 받으면 결국은 도와준 나라가 그냥 도와만 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저희 나라 총독부를 딱 갖다 세우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점령을 하든 저 나라가 점령을 하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주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는 한은 이런 걸 가르치면은 미국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래가면서 이런 문제는 차라리 김일성이만 또 못해. 김일성이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전쟁 끝나자마자 중공군 너희 도와줄 거 다 도와줬으면 약속, 원래 전쟁 일으키라고 너희가 부축해서 나 허라는 대로 온 건데 도와줬으면 너희 가라 해가지고서 러시아군도 중공군도 다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다 가기로 했죠. 그런데 일본 천황 만세 했던 사람들이 또 정권 잡으니까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게 해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 사드 배치까지 미국에서 그것을 강압을 하면 청와대가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이 뭐가 돼? 얼마나 난처해. 미국을 지금까지 계속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역으로 보자면 중국의 16억 인구를 통해서 장사를 해 물건 팔아야 먹고 살 입장이고, 미국 우리나라 물건 중국이 사가는 것보다 3분의 1도 안 사갑니다. 인구도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장사를 하면 중국하고 해야지 미국하고 장사해서 그게 통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양다리를 이렇게 걸쳐 보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요. 그래서 강대국 틈에 끼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쳐져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행한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운명이 그랬다 이거예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운명탈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상황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얼마나 나라의 민심이 흉흉하고 됐겠어요. 살기는 어렵고 백성들 계속 엉뚱한 나라 전쟁 비용이나 다 날마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고 농사 떼써서 지어놓으면 군량미로 다 뺏어가 버리고 국민들이 이제 굶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7절을 인용을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다윗 왕국의 마지막 14대 왕이 요시야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히스기야도 종교 개혁을 했고 그 아사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분들은 산당 제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그만큼 그들의 세력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산당 제사장들이 워낙 막 그냥 세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산당 제사장들까지 싹 패버려도 저희 할머니까지도 폐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연루돼 있으니까. 그게 굉장한 아주 결단력 있는 성분이었죠. 그랬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지요. 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결국은 쓸어버리겠다 이제 예언을 이미 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이뤄야 되는데 요시야 같은 성군을 한 사람 딱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눈을 닫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최후 회복자가 이제 요시야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라는 말은 북조를 버렸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이 말씀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북조는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버리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촛불은 꺼지는 거지. 이제 촛대고 뭐고 다 가져가 버리니까 바벨론으로 다. 그래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라는 말에 이제 신약에는 여기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로 촛대가 옮겨졌죠. 그 다음에 개신교로 또 옮겨졌죠. 우리는 이제 이걸 찾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촛대를. 이게 회복의 무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다윗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은 르호보암 대의 여로보암에 의하여 분열되어 남조만 요시야 왕까지 겨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왕국의 문을 닫게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소의 기명들과 함께 촛대는 바벨론으로 옮겨지며 성소의 불은 꺼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이제 촛대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그 말인데 요시야가 바로 느고를 괜히 막다가 갑자기 전사하자 그 아들 여호와하스가 위에 올랐으나 불과 석 달 만에 요시야를 죽인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에 있는 수리아의 성체 하맛 땅의 림나에 가두고 신흥국인 바벨론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바로 느고의 종이 되어 유다 왕국은 전쟁 비용을 벌금으로 내는 망국이 되었다. 자, 이건 열왕기하 23장 31절로 35절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걸 좀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31절로 35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다음 이야기예요. 저기부터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요시야의 그 죽음부터 읽어야 되겠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 말씀이 역대하 35장 20절부터 36장 사이에 쭉 다시 이제 역대 지략의 기록이 또 된 거예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요시야를 이은 그 아들은 여호와하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호와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참 3개월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적통은 사실은 요시야가 죽었어도 적통은 여호와하스가 이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바로 느고가 폐위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쟁터로 저기 그 시리아 지역의 하마 땅 림나라고 하는 곳을 끌어가서 거기서 감옥에다 가둬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이제 동생인 요시야의 아들,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자, 이 사람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죠. 네.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했다. 원래는 엘리야김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호와하스는 애굽으로 이제 잡아가는데 퇴군을 하면서 물러가면서 애굽으로 끌어가 버렸다 이거예요. 여호와하스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원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여호와하스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하스는 3개월 만에 사로잡혀 전쟁터에 갔다가 애국군이 퇴각할 때 그를 포로로 사로잡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포로로 사로잡아 가면 여호야김이 자기 형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애굽 왕이 허락하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죠. 포로로 이게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나 이런 때 그 북방 민족에게 그 왕자를 포로로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그 금나라라고 하는 그 몽골족이 세운 그 나라에 반기를 들으려고 해도 그쪽에다가 바다들을 패자를 그쪽에다가 포로로 딱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호들 못한다 이거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잡아갔다니 거기서 죽었다. 그 여호와하스는 이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 이것은 바로의 종국이 됐다 이런 말이죠. 속국이 된 거죠 지금. 유다 나라가.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돈풍이나 시사하는 사람들은 안 내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불쌍한 나라였었죠. 일제 때. 거기에 일본 천황 만세하고 뭐 혈서 써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국민들한테 긁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의 군비를 이제 대는 거죠. 그걸로. 이게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불쌍한 나라가 힘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결국은 강대국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도록 자꾸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빚을 물러줄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을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좀 정말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 지도자들은 왜 이 정신 상태가 이렇게 썩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빚 안 갚아도 되고 우리 후손들이 조금씩 갚으면 된다 이런 소리나 해싸고 앉았고, 그러면 이게 간 사람이지 제정신 가진 사람이야. 이게 자기 자식들한테 가정에서도 죽으면 깨끗이 자기가 죽지, 빚을 남겨주고 지금 자식도 못 살게 만들고 죽으면 뭐가 돼. 배알도 없어 진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망국의 그 애환 이런 거 읽을 때 막 열불이 터져. 막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애국과 지금 친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이제 하니까 바벨론에게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죠. 힘이 나라는 망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복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을 하였다. 어떻게 배반을 하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밀사를 애굽에게 보내죠. 밀사를 우리나라가 망국이 되었을 때 밀사를 저기 헤이그까지 보냈죠. 만국 평화회의 거기 하는 데 가서 일본이 등살에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독립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외세를 힘입어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들통나면은 일본이 박해를 더 해요, 안 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국비가 당한 거 아니에요. 밀사 보낸 일이 뽀록 만났으면은 그렇게까지 힘하게는 못 하잖아요. 눈이 있고 국민들이 반기를 두려워하게 마련인 건데. 그런데 요놈들은 이렇게 좋게 다뤄서는 안 되겠구만. 요렇게 이제 맘먹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군합발로 그냥 왕궁이고 뭐 그냥 막 칼 차고 돌아버리고 이제 이 짓을 막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때 당시 유대가 똑같이 그걸 당했다 이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 일본 놈들한테 당한 것처럼 이 밀사를 보낸 것이 뽀록이 나가지고. 그러면 애굽에 밀사 보낸 것이 뽀록이 나온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어요? 강압적으로 이제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대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완전히 왕비 사로잡아 갈 때는 왕비 옷 입혀요? 아니면 평민복으로 갈아입혀요? 왕비 수중들던 그 중들 여중들 다 수하에 딸리게 만들어요? 자기 손으로 다 하라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럼 더 이상은 왕비를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물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의 이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바벨론의 본대를 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 침공을 할 때는 연합부대를 보냈다 이거예요. 연합부대를. 그랬죠? 이것은 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보고 용병이라고 그러는데 돈에 팔려간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팔려간 군인들은 전쟁을 해도 악착같지는 않죠.
돈에 팔려갔는데 뭘로 자기 목숨까지 내거라면서 전쟁하겠어요. 용병들이야. 그런데 용병들이 오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루지를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국에서 왕의 직속 부대를 보내버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나라가 망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정말로.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여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실을 즐겨지 아니하셨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자로 더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이 여호야긴 다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여고냐죠.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여고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또 석 달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느사다요. 이번에는 누가 사로잡아 가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사로잡아 버려 이번에는. 그런데 애굽이 사로잡아 간 왕은 요시야의 그 맏아들 여호와하스였죠. 그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고,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요고냐라는 사람은 37년 후에 머리를 들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예. 자, 이제 이 여호야긴이 1차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사람을 사로잡아간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세웠죠. 17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가면서 그 땅을 누가 다스리게 했느냐? 여호야긴의 숙부니까 여호야긴의 자식은 없죠. 18세에 지금 등극해 석 달 만에 사로잡혀가는데 무슨 자식이 있겠어? 왕될 자식이 없지. 그러니까 그의 숙부인 맏다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 맏다니아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고쳤다 이거예요. 마지막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죠. 그 유다 나라의 멸망기에 이렇게 하여튼 애굽이 쳐들어오면은 애굽의 종이 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왕좌왕 않을 수가 없죠. 강대 우틈에 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이제 나라가 문을 닫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왕의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예수님 족보에 시드기야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또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를 한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원병을 청하라 몰래 보냈는데 이게 또 발각이 돼버려. 이게 정말 참 사람 주고 아주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성벽 뚫고서 내가 도망갔어.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는데 바벨론 군대한테 추격당해가지고 잡혀서 너 어디로 가? 그러니까 이거 봉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족쳤길래 아마 고춧가루물 몇 사발 마셨겠지. 아마 얼마나 족쳤는지 왕이 등록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지금가를 주겠다고 잃어버렸네. 그러면 이놈들 이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당연히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25장에 가면 시드기야 제9년 10달째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직속 부대를 이제는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좋게 해갖고 안 되겠구만 이런 거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왕국의 문을 닫게 만들고 빈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 싹 잡아가요. 뭐 기능이라도 좀 있으면 다 잡아가 버렸어. 왜냐하면 이제 군사용도로 써야 되니까. 특히 이거 칼창 만드는 기술이 있으면 쇠다룰 줄 아는 사람은 싹 잡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5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은 시드기야 왕 바로 전 왕이죠. 이 사람 석 달 왕하고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잡혀간 왕이에요. 이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루에서는 손자지요. 여호와하스의 아들이니까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루에서는 여호야긴은 손자요. 자,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 이 사람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났네 아까.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이 사람이죠. 자, 에월므로닥이 즉위를 할 때 국경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특사령이 있는 거죠. 그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이제 그때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감옥에 사람 가두는 것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갑 채우고 뭐 수족 채우고 이렇게 간단한 걸 채운 게 아니라 목에다가 이 목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을 이렇게 생생을 이러고 숙이고 이러고 있게 만들어 놨어. 그러다가 이제 이것을 풀어주면 목을 들지요. 이제 이렇게 한 데서 유래하는 말이에요. 그러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을 생송장으로 살다가 부활되는 걸 상징한다는 말이야. 목을 들게 했다 말은. 그래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바벨론은 제국이니까 점령국의 모든 도의 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의 왕을 가장 높은 자기위에 봉했다 이거예요. 가장 높은 자기위에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37년 동안 그러니까 죄수로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그 왕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특사 파송했다가 뽀록 나가지고서 사로잡혀 가서 고생 직사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37년 동안을. 산 게 아니었겠죠.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랬는데 이렇게 특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그 바벨론 왕인 에월므로닥이 국고로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2번 이름이 나오죠. 다윗의 계보 다음에 요시야와 여고냐를 낳았다.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요시야의 실제 대수는 손자예요. 그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바벨론 왕 이름을 바꿨죠. 그 사람 이름을. 그런데 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원 이름은 여고니아니까, 고니아라는 이름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랬지만 사실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꿔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게 이름이 여기에서 여고냐가 이름이 머리로 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머리로 또 나오는 원인은 37년 후에
옥에서 나와 가지고 왕으로 또 정식으로 등극이 됐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머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옥중에서 나와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든 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적용을 할 때는 주의 증인들이 살아나 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고냐라는 사람의 이름이 두 시대를, 한 시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대도 살아봤고, 기독교계가 판치고 있을 때도 살아봤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는데도 그 새 시대로 연결을 하는 머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와 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야, 이런 신앙을 다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마칩니다.